감사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생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마귀사단 귀신 졸음 실증 피곤 잡념 뜻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사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용은 9번째 시간 교회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라.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몇 없습니다. 누가 있냐? 오타니 쇼헤이를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저는 일반 사람들이 좀 괜찮다 생각하는 정도를 가지고 좋아한다고 안 해요. 저 사람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좋은 걸 가지고 좋아한다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팬질하고 광팬이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마음에 드는 아무튼 그런 선수인데 제가 왜 좋아하냐? 일단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저는 이 시대의 영웅적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의 나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난 놈. 그러니까 오타니가 어떤 선수냐? 메이저리그에서 한 가지도 잘하기 어려운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50개씩 때려. 그리고 투수로도 15승을 하고 그런 선수야. 근데 인성도 좋아가지고 쓰레기를 주워. 왜냐 쓰레기가 이제 남이 버린 이거는 미신적인 거지만 남이 버린 행운이다 하면서 막 쓰레기를 주워. 그리고 사치도 안 해. 아무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오타니라는 사람이 메이저리그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30개, 거기 구단이 30개인데 30개 구단한테 난 프리젠테이션을 받겠다. 아주 당돌한 사람이죠. 나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내 앞에서 영업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오타니 성공 못한다. 둘 중에 한 가지도 특출난 게 없다. 그냥 일본에서는 조금 통했지 일본에서도 그냥 둘 중에 한 가지가 타자가 S급, 투수가 S급도 아니다. 타자 어중간한 B, 투수 어중간한 A 마이너 요 정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도주도 아니게 된다. 보통 그걸 이도류라고 하잖아요. 이도류 칼 2개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이도류라고 하는데 그걸 이도저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뚜껑을 까보니까 일본에서 성공하고 MVP 4개인가 타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지금도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뭐라 그러냐? 아직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직까지도 2개 다 하냐? 이제 나이가 33인가 4인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해서 몇 년 더 롱런 해야지. 이렇게 하다 몸 망가진다. 댓글에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범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평범한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그 사람은 성공 못했다. 그 사람이 우리처럼 생각했으면 성공 못했다. 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이랑 생각이 달라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난 그 말 듣지 않아. 난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이 시대에. 제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냐? 윤석전. 남들은 미쳤다. 남들은 2단이다 3단이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오직 예수 속죄의 피, 영원의 때를 위하여 나는 간다. 안 굽히잖아요, 뜻을.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뜻을 안 굽힌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남의 말 옆에서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헐뜯고 뭐해도 뜻을 안 굽히고. 왜? 그 사람은 정확히 보는 것, 남들이 못 보는 걸 그 사람은 보고 가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그냥 벌거벗은 구원이나 받고 누군가는 똑같은 목사, 똑같은 전도사여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그 사람은 확실하게 보고 믿고 간다.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대형 교회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회하고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인간들이랑 생각이 달라야 쓰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같아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와요.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먹어지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생각이 남들과 똑같으면 행동도 남들 그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날마다 성령으로 생각해야 된다. 성령은 이 세상과 맞지 않다. 이 세상은 성령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게 뭐야?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산다는 거야. 육체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린다.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일을 거스른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적당히만 이렇게 주님을 상대한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떠올리는 그런 적당한 교회 이상은 당연히 못하고 그마저도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적당히 하지만 뭐가 있어요? 바른 인성이라도 있지. 여기 솔직히 다 인성 개차반이잖아요. 여기서 인성 제일 좋은 사람이 솔직히 저예요. 안 받아들여? 근데 진짜 저야. 왜냐? 여러분들은 나보다 말이 조금 고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의리 자체가 없잖아. 난 여러분들의 의리는 진짜 잘 알지. 함께 10수년을 했어도 나가는데 어느 하나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정말 그 권력 앞에서 항상 수그리는, 마치 여러분들은 일제시대였다면 말로만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도 독립운동 안 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의리가 없어. 그러니까 인성이 바닥이다. 저는 의리는 여러분들보단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단 위. 근데 이제 남들이 우리에게 없는 인성이 있다. 바른 인성.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노선을 잘 정해야 돼. 바른 인성을 택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위로라도 받는 교회가 되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 성경에서 쓰신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쓴 교회처럼 정말로 영적인 노선을 타서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그렇다고 나만 옳다 이거라는 게 아니야.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너네는 잘못했다, 우리 교회만 천국 간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뜻을 세우셨다면 그 뜻만 보고 가라는 거지, 남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세운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때 남들은 당연히 옆에서 한두 마디 한단 말이야. 왜? 성령의 생각을 갖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가 우리 좌파, 우리 우파 아닙니다. 우리는 중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세상을 향하여 견동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가라는 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만 가는 거. 그렇게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빨리.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지난번 주일 2부 예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야, 예언이 뭐냐? 민준아? 그치 뭐. 그래서 너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너 집 하나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듣기 좋아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당처럼, 응?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처럼 목사가 무당이 돼서, 물론 뭐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 믿음의 목적이 그런 걸 맞추고 그런 걸 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필요도 하지만, 근데 뭐 축복 성회다 뭐다 하면, 야 김집사 너 하나님이 잘 보이면 집 하나 준다더라. 야 누구 암호계 너 하나님이 잘하면 좋은 대학 보내준다더라. 뭐 물질을 준다더라. 물론 줄 수 있죠. 줄 수 있고 그렇게 뭐 한 번 역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만 바란다고. 그래서 예물 올리고 예물 기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뭐 할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주된 목적이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적 메시지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가 오실 그 길을 만드는 거야, 선지자들이.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지자잖아. 맞냐 민준아? 선지해장국 좋아하냐? 선지해장국의 그 선지가 아니라 먼저 알고 먼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선지자란 말이야.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길이 뭐냐? 먼 미래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응? 이것을 만드는 게 예언이라는 거야.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미리 보고 선포하는 것. 미리 보고 선포하는 것. 이게 선지자적 메시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는 뭐가 있냐? 회개하라가 있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너희는 지금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 왕이 오시는 대로 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것, 이끌어 가는 것. 여기에 또 선지자가 있어. 여기에 또 선지자가 나와. 여기에도 나오고, 어느 시대는 멸망당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이게 왕이 오시는 그 대로를 만드는 길이고, 이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을 택해서 쓰는 거예요. 택해서. 그리고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예언이야. 예언. 야, 너 잘 될 거다. 야, 따라.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선지자들,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사용된 선지자들이 사람들 앞에 뭐 대단하게 추앙받지 않았단 말이야. 환영받지 않았단 말이야.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의 번영을 말하고,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뭘 말했어? 항상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것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했어. 근데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야, 네가 왜 그렇게 말하냐? 예레미야만 봐도 그래. 예레미야는 계속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될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야. 20몇 년간 걸쳐. 한 25년간 걸쳐서.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선지자, 제가 지금 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겐 그렇게 말 안 하더라. 이 나라가 잘 된다 그러더라. 회복시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신다라.
그래서 너는 이 잘못된 예언을 전함으로,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자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냥 괜히 공포 분위기나 조성하고, 이 나라가 망할 거라 그러고, 이 나라가 잘못될 거라 그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라 그러고, 이렇게만 느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우리 오타니 형님이, 나보다 실제로는 동생이지만 우리 오타니 씨가 일반인들과 생각이 같았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일반인들은 그 대단한 자, 한 분야에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떠올려도 사도 바울이랑 우리랑 생각 수준이 같아요? 다른 거야. 다른 거.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다. 다 걸었다. 근데 우리는 다 못 걸어. 다 못 걸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는 싶지만 그렇게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생각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의 좁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좁은 생각에서 나오는 이 죽을 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나중엔 더 큰 것, 이것을 또 순종하면 나중엔 더 큰 것,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성경 속에서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봐야 돼. 세상까지 분별해. 근데 결국 나 자신을 못 보면 이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도 않는 몇몇의 이 정신나간 평신도 그 새끼들은 뭐라 그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목사님도 아니야. 그 새끼들한테는. 목사들이 타락했다. 어느 교회 누구 목사 회개하라. 야, 선지자들 납셨어. 선지자들 납셨어.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어서 그런 평신도 나부랭이, 그런 인간들을 사용하고 계셔 지금. 평신도. 야, 그래, 뭐 평신도라도 훌륭한 사람이 있죠. 칼빈도 평신도였어요. 칼빈도 목사 한 수 안 받은 평신도였어. 그래, 느헤미야도 사실은 평신도나 마찬가지였어. 느헤미야 장로였단 말이야. 장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직분이 우리를 뭐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목사를 깔 정도야. 그러면 개인 영적 생활이 철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새끼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시간 보잖아. 우리 금년철에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업로드 했더라. 왜 그 시간에 업로드? 그 시간에 라이브를 켰더라. 우리 3일 예배 드리고 있을 시간에 업로드를 하고. 미안하지만 그 새끼들이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 주일을 얼마나 철저히 드릴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그 새벽부터 하다못해 2부 예배 끝나고, 그래 뭐 저녁 예배는 없을 수 있다 쳐. 뭐 저녁 예배가 뭐 그건 아니니까. 그럼 오후 예배. 그리고 그 새끼들이 그럼 교회에 녹아들어서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섬기고 노방전도 나가고 뭐 셀 모임하고 소모, 오늘 뭐 한 주 동안 있었던 뭐 은혜 나누고, 뭐 누구 안 나왔네, 야 어찌된 일이냐, 야 왜 누가 안 나냐, 신방 가고 그러겠어?
아니 지 잘났다고 그냥,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개인 경건 생활과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야. 나 혼자 백날 집에서 틀어박혀서 24시간 기도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절대 쓸 수 없어. 오히려 교만만 파도를 치고 더 완악하고 악독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 더 악독해지는 거야. 내가 부사역자 때만 봐도, 부사역자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어. 나를 통해서 10명의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도 얻고 지옥 갈 것들이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의 피를 만났어. 방언도 받았어. 귀신도 떠나가. 병도 고쳐. 매 순간순간 은혜의 예배.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도 내가 그 순간을 돌아보면, 야, 나는 너무나 완악했다. 너무나 교만했다. 너무나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담임 목사도 무시했다. 담임 목사까지도 무시했다. 이게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교만이 파도를 치면서 지나가봐야, 야, 그때 내가 교만했구나를 깨닫는데, 이 평신도 나부랭이, 책임 없는 쾌락. 나는 그때 애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새벽, 저녁, 오후 상관없이, 야, 저 새끼를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쟤를 위해서 기도하냐. 쟤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애새끼를 책임지려고. 근데도 교만이 파도를 쳤는데, 아무런 책임질 것도 없고, 이름도 모를 것들이 댓글창에서는 나를 빨아주고, 후원도 팡팡 쏴주고, 내가 뭐 하나 잘못 말했어도 정정 안 해도 되고, 정정도 너무나 쉬워. 그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니 한낱 한낱 유튜브를 키고 까부러 제끼는 이 세상 그냥 유튜버들도 자기네들 밥줄이 끊기니까 뭐 하나 논란이 터지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잖아.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 입고 나와서 장례식장 분위기라도 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지. 이 말 한마디 듣고 잘못 따라가면 영혼들이 다 멸망길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놓고도 그것에 대한 정정과 수정은 너무나 쉽잖아.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아,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생각이 짧았어. 끝이야. 끝. 이거 완전히 그냥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진짜로 다. 독사의 새끼들이요.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돼. 이런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안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것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돼.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시대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뜻,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며 세운 뜻,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맞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있냐, 그리고 이 안에서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있냐, 이 시대와 내가 얼마나 발맞춰서 가냐,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이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이해 못하냐. 이해를 못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야, 저 교회 좋은 교회, 야, 저 교회, 이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선지자들이 갔고, 예수 그리스도도 갔고, 베드로도 갔고, 제자들이 갔고, 사도 바울도 갔던 그 길이 뭐냐? 이 세상에서는 욕먹는 길이야.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는 길이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을 여겨 그 길로 갔을 때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지금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과 함께 발맞춰서 간다? 이것은 세상과 같이 가면 주님은 그곳에 역사할 수 없어. 주님의 뜻은 세상과 달라. 어찌 하나님과 우상이, 예수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우상의 제물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잖아. 함께 할 수. 그리고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가고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야, 저 목사는 달라. 저 전도사는 야, 뭐 참된 전도사야. 이게 다 가짜입니다. 우린 욕을 얻어먹어야 돼.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제가 여기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했어?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두 교회에 500만원씩, 250만원씩 500만원 보냅니다. 생각했어요? 우리 매달 정기적으로 20만원씩 지금 두 교회에 선교합니다. 생각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그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갈 때, 그리고 그렇게 갈 때 또 같이 일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 만나게 해. 물론 그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거 아니야. 만나게 해. 여기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때 나는 평신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여러분들이 그거요? 저도 생각했는데 기분 잡치지. 나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불신자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교회 말고 그냥 평범한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별반 다를 게 없어. 생각이. 그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그들도 똑같이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막 생각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야 돼. 이거는 그렇다고 나와 여러분들이 평범한 교회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평범한 교회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고 배운 그 사람들, 먼저 주의 이 길을 간 지금 그 사람들, 그들과 우리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반 보편적인 교회랑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움직여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장악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경영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날마다 듣고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에 무시하고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성령의 감동 무시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리 부러지고 자동차 사고 나고 번개 맞고 암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 성령은 내 안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내 안에서 감동을 주지 않아. 성령이 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일할 수 없다. 왕이 있는데 왕이 어떤 신하에게 저 새끼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런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위험한 상황.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오셨다. 근데 성령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안 들려. 그럼 나는 불순종해서 성령의 감동을 싸그리 무시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무시한 결과가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무런 감동도 안 와. 내가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 죄책감도 죄송함도 미안함도 아니면 그냥 내 영혼의 어떠한 초라함도 비참함도 가련함도 느끼지 못해. 예배를 한번 빠졌어. 근데도 어떠한 죄의식이 없어. 그것이 또 두 번, 세 번까지 이어져. 안 가도 되네. 내 영혼이 이 예배를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신앙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해.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싸그리 무시한 자가 이제는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영적인 어떠한 감각 없이 사는 그 육신적인 사람처럼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뭐냐? 영감이라는 게 진짜로 너 야동 봤지? 이게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야.
남의 뭘 보고 야 영감이 있네 없네 이것도 맞지만은 그것 이전에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관계가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냐 기뻐하고 계시냐 이것을 깨닫고 그 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영감이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성령의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내 신세를 내가 똑바로 보는 것 그게 영감이고 영성이야. 영성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서 기도할 때 뭐 소리나 이빠이 지르고 뭐 그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신세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영감이라고 그러고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성.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말씀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뿌려진 그 씨를 비유로 들면서 이것을 비유로 말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알게 하소서 하니까 뭐라 그러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돈에 연결한단 말이에요. 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고 돈을 붙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 가면 사람 빼가고 돈 빼간다. 들었어 안 들었어 너 이거? 들었지? 이렇게 말해. 응?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거냐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어디서 나와?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25장에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달란트 말하면서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결과를 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있던 자는 결과를 못 냈으니까 이거라도 빼앗아서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이것까지 주잖아.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욱 있고 없는 자는 더욱 없다. 그게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은 더더욱이 뭐야?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비유. 열처녀, 그 다음이 달란트, 그 다음이 왼편과 오른편. 거기서 돈 얘기할 때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거기서 돈 얘기하고 있을 때야? 아니라는 거요.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어떠한 믿음과 그런 것들이 내가 복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는 거야. 일거리도 더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일거리도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듯이 계속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끊이지 않아. 그 사람이 뭐 잘났니 못났니에 대해서도 뭐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계속 쓰임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누구는 계속 쓰임도 못 받아. 있던 것도 빼앗기고 야 이제 너 그만해라. 야 너 이제 그만해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상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구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근데 이 구원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영원의 때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지켜야 돼. 이것을 지킨다는 게 뭐야?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그 빼앗으려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놈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켜야 돼. 근데 그것을 지킬 생각이 없는 자, 그 사람은 하나씩 두 개씩 빼앗긴다는 거야. 하나씩 두 개씩.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의 심령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돼. 이렇게 가득 차. 이게 내 구원을 지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지키는 생각이 처음에 이제 내 마음에 점점 하나님 두기가 이제는 소원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그러니까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 육신, 이 세상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생겨.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큼 세상에게 뺏기네. 이 부분만큼 세상에게 뺏기네.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장악당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두 개씩 빼앗기는 자, 이러한 자들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을, 육신의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상 것들에게 싹 다 뺏겨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정작 실상은 죽은 자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예물도 드리지만 결국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종교적인 허울은 있지만 그 안에 주님 사랑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혜가 없는 거야. 그 사랑을 그냥 잊어버린 거야. 망각하는 거야.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 응? 어떻게 죄 한 번 져서 두 번 져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싸그리 망각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야. 절대 못 받아. 있는 자는 더욱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더욱 그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네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 그럼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버려준다는 거야.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 이제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둬서 네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나는 이제 너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 항상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개입해달라.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불순종했던 것 노여움을 푸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돼. 응? 이끌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야. 있는 것. 내 속에 자그마한 그래도 내가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요것마저도 이제 빼앗긴다는 거야. 지키지 못하니까. 근데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이것을 주님이 뭐라 그래? 비밀이라 그래. 비밀 영어로 뭐냐?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다. 에베소서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만 지금 12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기 위해서 모든 뜻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이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 솔직하게 누가 떠올라? 아무도 안 떠올라? 아버지가 떠오른다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은 그냥 아들 예수야. 그리고 성령 뭐 하나님의 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 예수님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하면 우리가 누가 떠올라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야. 삼위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뜻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아버지만 떠오르고 아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왔어. 그럼 아들의 이름은 또 뭐야? 예수야. 예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거야. 예수.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였나 참 옛 생각이 많이 나. 참 옛 생각이. 그 새끼들은 날 생각 안 하는데, 물론 나도 평소에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새끼들이나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한가하진 않아. 근데 이제 작년에 부평공원에서 이제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전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는 부평공원은 이제 그겁니다. 종교 전쟁이 다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3파전을 항상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예수 계세요. 예 받을게요. 근데 저 여기 신천지거든요. 우리 서로 하나씩 받아요. 아니요, 저희 거만 구원이니까 이거 받으시고 이거는 주지 마세요. 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주 시대에 편승해. 왜 그래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건데 하나씩 받아요. 왜? 아니요, 저희만 구원이니까 이것만 받으세요. 전 안 받습니다. 맞지? 받았어 너? 받아서 읽었어 그거? 안 받았지? 아니요. 그리고 막 신천지 할아버지들도, 거기는 할아버지들도 나와서 전도해. 맞지? 야, 기존교회 할아버지들 남전도에 그 새끼들 전도하냐? 교회에서 개폼이나 잡고 일어나세요, 빨리 타세요, 이 지랄이나 하지. 개폼이나 잡고 쥐들이 일터에서는 빌빌거리는 새끼들이 교회 와서는 센 척하는 게 남전도회야. 기여 아니요?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으면 안 되지. 왜 남을 정죄하는 거야? 난 없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아무튼 간에. 근데 신천지는 할아버지들까지 나와서 아이고 예쁘다, 우리한테 예쁘대.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쁘다. 난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거 읽어봐, 하나씩 교환해. 아니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무튼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제 그때 여호와 증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아꼈던 그 기집애 샘 삼총사가 있었어. 기집애 삼총사. 걔네한테 이제 그랬다는 거야. 야 얘들아,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걔네가 여호와 증인이 가장 강력하게 미는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은 뭐야? 여호와다.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드업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 근데 얘네가 나한테 그렇게 배웠어도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도도 안 하고 이 기집애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기도하고,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좋고, 학교에서 근데 걔네 생각해봐. 걔네 그렇게 활발하고, 걔는 진짜 교회에서 초등학교, 내가 걔 6학년 때부터 만나는데 교회에서 뭐 특송시켜 대예배 때, 거긴 대예배 때도 특송 많았잖아. 한 번도 안 빼. 오히려 우리 어떻게 우리 고등부 이겨야 돼. 진짜 나랑 비슷한 생각. 나도 항상 그랬잖아. 누구 이겨야 된다고. 근데 걔도 우리 고등부보다 잘해야 돼, 이겨야 돼. 근데 난 걔네가 그래서 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도 전도 열심히 할 줄 알았어. 야, 근데 같은 반에서 전도 안 하더라.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 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제가 복싱 처음 했을 때 섀도우 복싱은 막 기가 막혀 해. 근데 딱 스파링 올라가. 고등학생이랑 해. 고등학생인데 걔야 선수. 야, 처음에 내가 고등학생한테 근데 올라가면 걔가 치고 빠지면 돌면, 아웃복싱으로 돌면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그 발을 못 따라가. 그리고 뭐 실전 경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파링 해본 경험이 없을 때는 이거 뭐 진짜 섀도우 복싱 백날 해도 안 나가. 주먹이 안 나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백날 여기서 우리끼리만 듣고 우리끼리 뭐 아는 것 같지, 밖에서 돌발 질문 받아봐. 답 못해. 그러니까 걔네한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 하니까 난 매 시간 그거밖에 얘기한 게 없는데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전사님, 저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하나님의 이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야, 이 멍청한 기집애야, 그걸 왜 대답을 못해? 뭔데? 뭐일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너 절로 가. 너 저기랑 똑같. 너 여호와 증인 가.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일로 와봐. 이제는 이건 걔네한테는 경험이 되고 지식이, 그때서야 지식이 되는 거야. 그때서야 와봐.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야. 예수야. 왜 예수냐? 예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 성령도 아들의 이름으로 보냈다 그랬어. 이렇게 막 설명해줬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젊은 50대 초반 장로님. 굉장히 신실하시고 생활도 모범되시고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딱 그랬대. 그날 가서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가서 아빠,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지? 아버지 똑같이 여호와다. 아빠 잘못된 거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고 그랬어. 하면서 또 설명해 줬다는 거. 그때서야 이제 걔 지식이 된 거야. 걔 경험이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예수.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 뜻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야. 경륜. 경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무릎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이 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그러면 그 비유로 말씀을 들은,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정 못 받은 거죠? 그럼 그들은 왜 비밀이 그들에게 감추었어? 예수님께서 있을 때 왜 감추었어? 아직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들은 누구야? 제자들이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감추인 거야.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봐봐,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비밀을 알리셨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 뭐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야.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또 이 비밀을 전해야 돼. 나만 이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돼. 이 일을 제자들에게 준 거야. 사도들에게 준 거야. 이제는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와 같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의 보증이 됐다는 거야.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너희라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너희라는 거야. 너희가 나의 열매다라는 거야. 열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천지창조, 안식일, 유월절, 출애굽, 이것을 이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드러냈잖아. 출애굽 시켜서, 출애굽 전에 안식일이 있었어, 없었어? 생각해보세요. 출애굽 전에 안식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아니, 안식일이 있었어, 출애굽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 받기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없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뭘 말하냐? 안식일을 왜 줬냐? 응? 천지창조를 기억하라고 준 거야.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안식일이야. 유월절을 먼저 있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어.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럼 이것은 뭐야? 그래서 신명기, 제가 요즘 계속 보고 있죠. 신명기 5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다 뭘 말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430년간 바로의 종살이 했을 적에 너희를 그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뭐야?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우리는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애굽의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날을 기억하라. 결국 천지창조, 안식일, 이 유월절 누구를 보이기 위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한 예표로 구약 백성들에게 준 거라는 거야. 준 것이다. 천지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왜 했냐? 예수를 위하여 했다. 예수를 위하여.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창조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야? 예수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야. 안식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너희가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안식이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로 감추었고 우리를 위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안식일이야. 유월절이야. 출애굽이야.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또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 살렸다라는 거야. 살렸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또 어디야? 고린도전서인가? 거기 뭐라고 나와? 십자가의 도가, 예수의 속죄의 피, 그 공로가, 예수의 죽으심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야?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렸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살리심을 받는 거야.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뭐야? 부활이야.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그래서 이 비밀을 성령께서 이제 그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우리로. 봐봐. 아까 읽다 말았는데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 그 이후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가 이렇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받으셨고 그 이름을 교회에 두시고, 예수는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 교회. 이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10절까지를 보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 계속 한 주간 새벽 예배로 했던 구절입니다.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이제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예수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온 세상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야. 봐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그 비밀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예수와 똑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 의에 대하여 영원히 살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어디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영혼도 살리고, 이 영혼도 부활을 소망하고, 또 이자도 또 똑같이 하나님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혼을 살려야 돼. 그게 교회야.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 살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을 봐도 계시록 2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편지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된다, 부자 된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으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냐? 이제 그 교회로서 너희는 가치가 없다. 이제 내가 너희와 일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몸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피로 세웠고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또 세워서 성령이 이제는 교회를 경영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만물에 생명을 충만하게 주기 위한 그 예수의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예수의 특성이 이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신 그 경륜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 알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전하고 지키게 하신다. 지키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돼. 아까도 내가 초장에 말을 깔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아니면 성령의 교회가 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이 세상은 맞지 않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어떻게 그 둘이 같아? 전혀 달라. 전혀. 근데 우리 이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문화의 일부를 우리가 수용할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찬양. 건반을 두고 드럼을 두고 찬양도 요즘 스타일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멜로디의 찬양 부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맨 처음에 찬양이 음이 어땠을까? 우리 인류가 시작됐을 때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그 멜로디가 어땠을까? 아니면 그래 그건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조선시대 예수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야. 판소리처럼 예수 나 위하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나 잘한다. 내가 음악적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정통 신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고수해야 돼. 자, 우리 예수님교회 버스킹 전도합니다. 나가가지고 가는 청년들 여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 잘도 오겠다. 그치? 야 죽이는데? 야 트렌디한데? 야 신토물이다 야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저 새끼들 드디어 미쳤다. 왜 옷도 상관 쓰고 김용민 전사 집 가봐. 상관이 있어 이거. 그거 쓰고 왜 깽가리 치면서 왜 하지? 물론 좋아. 그런 거 좋아.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할 때 여기 와서 찬양 인도할 때도 그 청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악기, 건반 세련되게 할 수 있죠. 그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 할 수 있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세상의 이치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 회사로 조그만 구멍가게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돈도 벌어봤어. 근데 내가 한 번도 교회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영업하니까 잘 됐지. 야 그래 우리도 영업해서 우리 성도 불리자. 영업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근데 참 내가 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저가 정말로 사랑하는 저에게 정말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르신 저의 동기 분이 한 분 계세요. 너무 사랑이 많아. 정말. 근데 이제 제가 그분 아니었으면 학부 아마 제때 졸업 못했을 겁니다. 제때 졸업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랬는데 그분이 심지어 그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셀러리맨으로서 영업사원으로서 한 달 월급을 1억씩 막 벌어본 사람이야.
한 달 월급을 월급을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항상 사람들 대할 때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속에 뭐가 있냐? 은근한 대놓고 뭐가 있냐? 현준아, 교회 하면 내가 옛날에 영업했던 것처럼 동사무소 어디 이럴 때 가서 좀 가난한 사람을 모아다가 이렇게 하면 영업 되는 거야. 영업이라고 심지어 표현을 해. 그럼 내가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권사님, 교회 반드시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정말 망할 것 같은데요? 정말 세상 영업과는 다르지 않겠냐? 사실 다르죠. 그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게 어떻게 같겠어? 그리고 설령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줘야 될, 전해야 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씨알이나 맥히겠냐는 거야. 왜냐? 교회에서 기깔나게 뭐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설교되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잖아요. 네? 여기서 백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야 그래. 그럼 이해하기 쉽게. 그럼 내가 여기서 윤석준 목사님이 한 설교를 AI에게 시켜서 그대로 토시안 안 틀리고 딱 뽑아와서 여기서 그대로 읽어. 그럼 제가 뭐 윤석준이 되는 겁니까? 절대 못 되죠. 그래. 그대로 보고 읽으면 생동감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 다 외웠어. 이걸 1년 동안 준비해서 다 외워서 여기서 막 모션 똑같이 막 하고 회개하라 막 해. 그럼 내가 윤석준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야, 저 사람 가지지 못했구나라는 건 무식한 성도들도 다 느낄 수 있어. 이거는 다 느껴. 왜? 성령이 지지를 안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방식, 세상의 어떠한 걸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야, 저 장로님은 세상에서 탁월했어. 그러니까 물론 근데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 중에 그 복음과 뭐 영혼구원과 상관없는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은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을 조금 상대를 해봐서 저 사람이 이런 것 같아, 저 사람 심리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신방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요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아예 막 교회 운영 체제나 방식 자체를 회사를 운영해봤고 내가 뭘 해봤으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와도 야, 내가 나라를 구경해본 사람이야,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오히려 교회에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교회를, 기관을, 소모임을, 소그룹을,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또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거꾸로 됐어. 요즘에는 세상의 방식,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뭘 해봤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뭘 이루어봤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세상에서 뭐였다,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과 그 사랑을 교회에서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의 피의 복음과 그 생명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우리는 그 피의 특성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럼 그 교회의 재료가 뭐냐? 피라는 거야. 피. 그 교회의 재료가 피다. 그럼 이 피의 특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준 그 살과 그 피, 이것으로 주신 영생, 날마다 이 영생을 교회로부터 얻어가야 되는 거야. 얻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성도들도 이것을 목적으로 와야 되는 거야. 전하는 자도 이것을 주기 위하여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미안하지만 설교에 천국 지옥이 어딨어? 성령 어딨어? 성령의 능력은 더욱 인정 안 해. 예수의 피 어딨어? 없어. 그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요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이 요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 또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 야,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뭐 주님의 재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요런 것들인데 이런 게 어디 있어? 성령의 능력 이미 무시해버린 지 오래고, 무시해버린 지 오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이나 부정만 안 하면 다행이지. 안 하면 다행. 그러니까 물론 근데 또 항상 말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믿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영적 생활, 특히나 영혼을 살린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을 한다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나마 보편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장 먼저 성령이 보통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잖아. 방언. 근데 그 방언이 그냥 뭐 랄랄라 하니까 그냥 너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이 방언이 뭐냐? 성령께서 나의 혀를 장악하는 거잖아. 응? 혀가 뭐라 그랬어? 혀는 곧 뭐야? 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다는 건 뭐냐? 우리의 혀를 성령이 장악해서, 압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먼저는, 그러니까 이 혀가 압도되기 전에 나를 장악하고 나를 압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나와 막. 알았어, 나 하기 싫은 대로 뭐 이렇게 나와? 내가 해야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장악하고, 성령으로 장악된 자의 혀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가 말할 때, 물론 우리가 뭐 통변도 하면 좋겠지만은 난 통변 못해요. 통변해요? 여기 통변한 사람 있어?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못하지. 사람 한국말도 못 알아듣잖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도 딴소리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학교에서 자, 과제가 뭡니다. 형구야, 과제 뭐야? 뭐 이러는데 뭐 나라고 똑같지. 나도 나도 똑같아. 여러분들도 자,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전도사님 이거 뭐예요?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통변을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통변 말고 사람 말 좀 잘 듣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와 여러분들 귓밥도 좀 파자. 나도 오늘 기 좀 파주세요. 좀 주여 나에게 사람 말 좀 잘 듣게 도와주소서, 제발. 아무튼 간에 우리가 방언을 하면 우리가 그 방언이 뭔 소린지 몰라. 근데 그게 뭔 소린지 모르니까 야, 그냥 헛소리다가 아니라 내 영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왜? 내 사정, 내 장래일 난 몰라. 내 성령은 알아. 내 사정도 내 영은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의 기도를 내 입술로 시키는 거야. 이게 방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 역사도 막아지고, 귀신 역사도 막아지고, 사건 사고도 어떻게 돼? 막아지고, 또 내 인생을 성령이 수월하게 만만하게 사용하고 이끌고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잖아. 방언. 근데 이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방언? 너 방언 받을 때 막 굉장히 받고 싶었냐, 아니면 저거라면 적으십시오 이랬냐? 그치? 굉장히 받고 싶었단 말이야. 굉장히. 그때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근데 그럼 반대로 방언을 못 받았다, 내가 방언을 못 한다 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방언을 그렇게 어삼하지 않았다, 그렇게 방언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잖아. 맞잖아? 맞잖아. 내가 부인은 안 하고 방언을 부정하지는 않아도 방언이 나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사모되지는 않는다 라고 뭐 볼 수 있겠지. 근데 뭐 평신도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 좀 못해도 뭐 받을 수 있고, 야 우리 받자, 좀 사모해봐라. 아니면 조금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렸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열리고, 야 너가 이제 좀 마음이 열리고 교회 이렇게 오는데 방언도 사모해봐라,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근데 나 한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다못해 대학, 신학 교수님들이 방언 못하는 분들이 제법 꽤 있단 말이야. 아니, 제법이 아니라 많아. 근데 물론 뭐 방언 받아서 잘된 목사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잖아. 대학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방언을 못해. 그 사람들이 왜 못하는 거야? 사모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방언을 하는 우리는 대단한 능력자라서 방언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방언을 사모할 때 주님이 주니까 한 거잖아. 주님이 주시니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방언을 못한다는 건 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안 구했다는 거야.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나에게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방언할 때 오는 그 엄청난 감동들이 있지 않아? 없어? 말로 기도해봐라. 감동 많이 오나? 내가 내 말할 걸 말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감동이 와? 잘 안 와. 그러니까 왜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물론 여기서도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지만 그때 성령이 또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럴 때 팍팍 감동이 그 순간순간 막 온단 말이야.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 세워진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성령의 능력, 모든 것, 병 고침, 귀신 쫓는 것,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영생. 이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영생을 주고 영생에 대한 확신까지 주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 100명이 있어. 100명이. 나는 뭐 전한다고 막 전해. 소리쳐서 전해. 근데 오늘 감동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100명 중에 한 명도 손 못 들었어. 한 명도 못 들었다 쳐. 그러면 그 100명 다 어디 가는 거야? 솔직하게 천국 가? 내가 확신이 없는 집을 가? 내가 확신이 없는 천국을 누가 보내줘? 아니라는 거야. 이거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도 아니라는 거야. 냉정하게. 내 아비를 내가 모르는데 내 아비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돌아가십시오, 집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갈 거야? 내가 모르는 내 천국 못 가는 거야. 내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왜 몰라? 내 안에서 왜 확신이 없어? 내 영이 지금 내가 천국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어떤가?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이 양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참수에 속았던가? 차라리 속는 사람은 속지 마. 너 예수 안 믿어? 믿지? 근데 왜 속아? 너 이거 속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음을 깨닫게 해주면 돼. 속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하면 돼. 근데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믿지만 아직은 못 가는 거야.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서도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매다느냐, 이 안에서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데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난 결국 천국 못 가는데,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설령 또 구원의 확신이 있대.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천국 가냐? 저요? 교회 와서요. 저요? 기도해서요. 저요? 착한 일 해서요. 이런 사람도 아직 확신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0명이 있는데 100명 다 만약에 내 성도가 그런 상태라면 과연 이 사람들은 왜 헛고생을 한 것이며 나는 도대체 뭘 준 것이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맨날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의 살과 피 얘기 맨날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지키고 보존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맨날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이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지 말라고 첫째 부활, 재림 얘기 맨날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우상숭배, 지식이 없어서 야 이것이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야 막 제사하고 우상의 재물 처먹고 망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 맨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이게 빠지고 뭘 줄 거야? 이거 빠지고 뭘 줄 거야? 자 애국합시다. 자 태극기 들고 나갑시다. 자 집회합시다. 뭐 그럴 거야? 예수 없는 애국? 예수 못 주는 애국? 뭐가 소용있어? 뭐 형통, 만사 형통? 야, 네 영혼도 구원 못 받았는데 만사 형통은 어떻게 줄 거야? 네 영혼도 구원 못 받았는데 만사 형통을 어떻게 받을 거야? 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나도 이런 목소리 잘 내냐? 어땠어? 그럴싸했어? 좀 역겨웠어? 좀 역겨웠냐고. 솔직히 역겨웠으면 역겨웠다고 해도 돼. 좀 역겨웠지 그래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수고하셨어요. 위로? 한번 위로할 건 돈 좀 주고 위로하죠. 차라리.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당 1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럼 뭐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뭐 한 번쯤 가볼만 하겠지만, 뭐 대단한 위로 받으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왜 하게 했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주의 만찬이야.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뭘 기념해? 주가 나를 위하여 찢은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하는 거야. 이게 주의 만찬이고, 이게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진행했던 주의 만찬이라는 거야. 날마다 예수의 삶을 전하고 피를 전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누는 거야. 그게 교회야. 근데 지금 예수의 삶과 피는 무용지물이 되었단 말이야. 교회에. 교회에서 예수의 삶과 피는 무용지물이 되었어. 그냥 신학을, 아니면 뭐 좀 뻔질한 말을, 아니면 그냥 위로를, 아니면 기깔난 그냥 귀납법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앞뒤 맞추기 설교를, 아니면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을, 이 세상에서의 착한 양심을 요구하고, 정작 줘야 되는 예수의 살과 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의 소망,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은 못 주는 거야. 왜 못 주냐? 교회가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 피의 특성을 못 나타낸다.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면 이제 예수의 신부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아. 그리고 뭐 에베소 교회나 뭐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받고, 그리고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어떠한 교회는 주님의 신부요, 똑같은 교회 간판을 달고 있어도, 근데 어떤 교회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하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하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은 부자야. 부자. 그리고 또 여기가 부유해. 그래서 3장 16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둑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라 그러시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야, 이게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 많냐. 야,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음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니까 야, 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게 아까 내가 말한 선지자적 메시지야. 회개하여 너희 망하지 말라. 예수의 하시는 말씀. 야, 이게 얼마나 사랑의 목소리냐.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여 너희 심판을 면하라. 면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제 그걸 마실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게 그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뭐 이렇게 그 위에 세웠다. 세우는데 이게 천국의 나의 상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건데 그날에 이제 불로 이제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거야. 시험한다. 근데 누구든지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이제 구원을 얻는데 벌거벗은 구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뭐야?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자. 사람이라는 거야. 상이 없는 자. 아무런 주님 앞에 행함과 열매가 없는 자. 그리고 내가 행했어. 나 열매를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 찬란하게 막 청년의 때를 다 드렸는데 결혼 한 번 잘못하니까 주의를 다 부도내네. 그런 자들은 이전에 했던 그 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앗기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그 불의 공력이 다 태움을 받고 이러한 자는 자칫 잘못하면 그 구원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공력을 시험할 그날에 우리의 공력이 그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뭐 학생, 청년의 때 또 이후에 계속 주님 배울 그날까지 상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계속 쌓아갈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놓고 이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싹 다 뺏기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놓고 야, 개고생했다. 야, 우리 주님 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상이 없는 거야. 핍박을 다 받아놓고 야, 저 개새끼다 핍박하잖아. 핍박의 상이 없는 거야. 주님 앞에 예물 다 드려놓고 야, 돈 더럽게 아깝다. 상 없는 거야. 다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거 해놓고 이렇게 시험에 잘못 들어서 정말 이렇게 이 공력이 다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날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받을 상과 멸관과 어떠한 영광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상이 있게 해야 돼. 상이.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랬지. 계시록 16장 5절을 보면 16장 15절을 보면 잘 들어주세요. 제가 찾으라고 안 하니까 그냥 잘 들어야 돼. 이 뭘 보면 잘 기억을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잘 기억 못 하잖아. 15절에 예수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고 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흰 옷, 곧 성도들의 오는 행실인 세마포다. 세마포. 세마포를 어떻게 받는다? 성도들의 오는 행실, 믿음의 행위, 행함, 나의 열매, 이걸로 내 세마포가 결정되고 이 불도, 이 공력도 마찬가지.
이 금을 사라 그랬잖아. 금은 불에 타 안 타? 불로 금 지져도 없어져? 아니잖아. 막 뜨거운 불 또 슉 시키고 또 뜨거운 불 이렇게 연단되는 게 정금이잖아. 정금. 이렇게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라는 거야. 그 정금을 불로 공력을 시험해도 안 타잖아. 안 없어지잖아. 이것이야 이거.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부자다. 부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난 아쉬운 게 없다. 그러니까 뭘 일삼아?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거야. 사치와 향락. 근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치의 세력. 사치.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기서의 그 사치가 물론 영적으로 뭐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사치와 향락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싹 다 망각하고 난 주님 앞에 아쉬울 게 없는데요. 난 이 세상에서 부자니까 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그러면 이 바벨론 권세 결국 이 마귀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무장이 해제가 될 때 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아서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술 취하고 음행한 자들이 다 그때 심판을 받는 거야. 귀신의 초소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응? 그런 사람들이 귀신의 초소다. 초소. 그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마 이때쯤이면 이미 우리는 들림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때쯤이면 우리는 들림을 받았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 남겨져서 바벨론 권세 무너질 때 이 땅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이제 막 음행하고 사치한 사람들, 이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심판받을 때, 귀신의 초소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밖에는 우리를 기다릴 게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 응?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어디를 향해 무엇하며 가야 하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의 피의 특성, 예수의 피로 감추고 산 이 교회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주고 날마다 성도들이 영생하게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영생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천국이요.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보이고 첫째 부활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상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이 땅을 우상 삼지 말고 오직 나는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받아 할 내 영혼, 주여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인도받아 지켜야 할 내 영혼, 주여 우리들이 세상에서 다 이뤄도 내 영혼은 보존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내 영혼, 주여 내 영혼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여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주여 세마포와 멸류관 주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권세 주여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내가 육신의 기회 인생의 기회 있으리 때 주여 내 영혼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각종 귀신의 저주와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러운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진노의 포도주의 틀과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한 자들의 치부하는 곳이 되었도다. 주여 우리는 바벨론 권세 무너질 때 이 세상에 남겨져 그들과 함께 멸류할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 신랑 맞을 준비할 신부가 되어 신랑이로다 주님의 목소리 듣고 주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성령으로 인도하라. 내 영혼 지켜야 돼.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안 돼. 세상의 생각과 달라야 돼.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성하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주여 금을 사서 공명에 불태우지 못하도록 깨어있어야 돼.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 눈에 한약을 발라 내 모습을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분별해야 돼. 주여 나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하게 충만해. 우리 교회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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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교회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영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영혼 지키도록 아버지 예수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야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영혼 지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의 피의 특성, 살과 피를 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